에스겔 16장 5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5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우리 성경강론 11권 598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읽었던 본문 에스겔 16장 56절부터 63절까지 요약한 내용이 나와 있죠. 징계하지만 용서하여 자랑치 못하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도 보면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선지서 전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범한 행동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났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열왕기 열왕기 상하에 보면 남쪽 유다의 범죄가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그것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정죄를 받으면, 그 정죄를 에스겔을 통하여 들으면 빨리 죽는 게 좋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정죄를 해 가십니다.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진노와 심판은 너무너무 사실 무섭죠. 노아 홍수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에덴 동산을 사단에게 맡겨버리는 무서운 그 심판도 섭리하신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용서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용서를요, 우리가 이제 선지서가 지나면 이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가 끝나면 마태복음 1장 1절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용서는 다시 다윗의 왕국이나 그 솔로몬이 짓도록 했던 성전 제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누구에게 가까운 거냐 하면 당차 올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용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징계해서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신하고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만 다지면 된다고 가르쳐요.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저는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의 어떤 자율적인 의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을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 17장에서부터 24장까지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 멸망 방법이 나오거든요. 저기에서 여호와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좀 이 세상 말로 말하면 몰아치시거든요. 과연 거기에서 어떤 인간의 의지가 발동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너의 어미는 헷 족속이라 그러잖아요. 아모리 족속이라 그러고요. 그 블레셋 족속의 후예들이라고 이렇게 그 가나안 원주민의 족속이라고 여호와께서 규정을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내 의지를 가지고 좀 그 살려고 버두덩거리냐라는데
그것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자녀라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음란한 자녀라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히 회복하세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그래서 신약교회는 사람을 앞세워서 사람에게 매이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장애가 되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깨닫게 하는 장애임에 분명합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56절부터 59절까지 살펴봤고요. 용서하여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씀은 우리 잠시 개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읽었던 본문이 지금 이 내용 속에 들어있죠. 그 죄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는데 그 죄가 뭐냐 하면 16장 전체에 행음죄가 나옵니다. 그 16장 1절에서부터 지금 거의 16장 그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요. 어떤 경우보다가 남쪽 유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버리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이 시기가 에스겔 시기가 주전이죠. 주전 593년에서 강론집에 나와 있는 그 기록 숫자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593년에서부터 572년이에요. 요 사이에 586년 3차 멸망이 있단 말이죠. 마지막 멸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멸망에 대해서 16장 내용을 읽어보면 언약 자손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 어미의 정체도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라는 거죠. 진짜 매몰차게 사정없이 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금죄는 이게 4번이니까요. 앞부분에 그 10장부터죠.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오는 동안 여기 있네요.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네 번째가 행금죄니까요. 처음에 죄가 뭐냐면 우상죄란 말이죠. 우상죄에서 행금죄로 오는 이 과정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떤 경우 보다가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열왕기의 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더러운 민족인 거죠.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창기 중에서도 더 형편없는 창기라고 그러죠. 그 몸값이라도 받는 창기보다가 더 추악하게 오히려 너무 더러워서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하고 행음하자라고 하는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에스겔서 내용은 바로 멸망 직전에 593년이면 586년 같으면 7년 되죠. 7년 전부터 거의 매년마다 에스겔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게 해야만 하는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 사실 여러분 이 에스겔 앞에 뭐가 있었죠? 예레미야가 있었잖아요. 예레미야의 그 시기를 한번 보면 주전입니다. 물론 주전 이것도 강론집에 있는 그 연도수를 참조한 거예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속에 이미 이 에스겔서의 내용이 시기적으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 앞부분에
에스겔 보다가 벌써 여러분 몇 년이 됩니까? 30여 년 훨씬 전에 35년 전에 벌써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했고요. 에스겔은 572년까지 기록을 상황을 알려줘요. 근데 에스겔은 572년 이후에 더 10년 더 간단 말이죠. 562년에까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황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회복할 거라는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 해석이지만 신학적 해석도 들어가는 겁니다. 왜 에스겔 내용을 3차 멸망 직전에 매년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상을 보게 하고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느냐? 근데 재난으로 보면, 진노로 보면 계속해서 죄를 더해 가시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저 여호와의 저주를 들을 바에야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자살할 수 있으면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죠? 좀 있으면 바벨론이 무섭게 치는데 그걸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치신다고 합니다. 내 칼이라는 거예요. 번쩍이고 시퍼런 바벨론의 칼날이 내가 갈아놓은 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하는 짓은 세상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언약을 찾고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진짜 말끔하게 없애버려요. 나중에 그 무서움에 대한, 무서운 진노에 대한 예가 또 나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7장부터 진행되는 예루살렘 멸망 방법에는요, 이 멸망 방법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죄를 하세요. 그리고 빨리 죽었으면 좋고 빨리 사라졌으면 좋지만 남겨놓고 예루살렘 멸망을 지켜보도록 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어떤 목숨은 하나니까요. 한 목숨 그냥 죽게 하면 될 텐데 아니에요. 똑똑히 보게 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그 처참한 광경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방법이 비유로 예언해 주시고요. 범죄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큰 범죄를 했는지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보세요. 과거로 회고하죠. 어디까지 회고하냐 하면 출애굽 당시부터 회고해요. 여러분, 출애굽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에서부터 우상숭배했던 자녀라는 거예요. 놈들인 거죠, 이거는. 애굽부터 우상숭배했던 자라는 거예요. 좀 크니까 부모를 떠나서 바깥에 나가서 애굽의 남자들하고 아버지가 키워준 그 아름다운 몸을 애굽에게 맡기는 놈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규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아무리 많은 수만 개, 5만여 개 교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죄를 물으면 이렇게까지도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것도 교만한 소리인 거예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해서 좀 미리 전달하는 것 이상이야도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살려놓은 것이 왜 살려놨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하는 내용일 뿐이에요. 여기 지금 593년부터 이렇게 한 7년여간에 하니까요. 시기로 보면 여러분 몇 년 전이죠? 900년 전이에요. 900년 전부터 나라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뿌리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더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래서 선지서가 어려운 거예요. 해석을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내용 연결은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안 돼요.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의 주관자는요,
성령이세요. 그냥 한마디로 성령이세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안 믿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내용으로 흘러가서 보면 그냥 입도 그냥 닫게 하죠. 에스겔. 오늘 그 내용 나오죠.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텐데 내가 입을 닫는 과정을 알려주겠다. 과정을 알려주는데 기다렸더니 오전에 계시를 받고 이상을 받고 오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 보니까 아내를 죽여요. 그리고 신도 신지 말고 신도 벗지 말고 입은 가리고 슬픈 기색 띠지 말고 사람이 죽으면 먹는 음식 준비하지 말고 그대로 거기에 있어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이 물을 거다. 부인이 죽었는데 너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고? 900년 전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들과 내가, 에스겔도 들어가겠죠. 에스겔 제사장 집안 아니에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짓을 900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겨두는 게 좋아요? 빨리 죽이는 게 좋아요? 빨리 죽이는 게 좋아요, 이건. 진짜 힘들어요. 글쎄요. 몸부림을 쳐도 이 강론자가 자꾸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면 사실 좋은 강의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또 충분하진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또 24장이니까요. 흩으심에 대한 예언이 마감이 되면서 이제 25장부터 뭐가 나오죠? 흩으심이니까 모으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심에서는 우리가 뭔가라는 것을 꺼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17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성경신학의 주창자인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원로의 책 저서와 성경신학 우리가 개론해서 배웠지만은 주관자가 성령이시고 그야말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의 대상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을 알려줘요. 칼로 한대요. 칼로. 칼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20장 45절부터 21장까지가 칼을 어떻게 갈아서 칼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얘기를 해요. 이런 내용 안 나와요. 다른 데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칼에 죽으리라. 예레미야에 어떻게 나왔죠?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는다. 칼을 갈아놨다 내가. 여기를 읽어보면요. 칼이 어디를 찔러서 어떻게 끊어버리고 어떻게 죽이는지를 설명을 해요. 이걸 읽고 우리 무슨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범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그리고 이방에 의해서 멸망을 시켜요. 어떤 이방이냐 하면 돈 주고 나를 더럽히라고 했고 자기가 의존했던 그 이방 남자로 비유되는 그 이방이 와서 멸해요. 그러니까 왜 멸하냐면요, 이방은 저것들 놔둬서는 세상이 더러워지니까 너무 더럽기 때문에 멸하는 거예요, 이방이. 약탈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 이방의 남자 입장에서 보면 들고 놀아봐도 이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 유다는.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벌써 572년 경으로 보면 여러분 200년 전에 망했잖아요. 그 사마리아가 200년 전에 망해서 지금은 흔적도 없는데도 그 사마리아보다 더 범죄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더 심하더라 이런 게 나와도 어떤 왕은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대로 제사도 하고 개혁도 했거든요. 필요 없어요. 다 묶어요. 다 묶어서 이방이 봐도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멸해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이 불과 칼에 의해서 불은 여러분 싹 태워버리는 거죠. 태워도 안 태워진대요. 그 죄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이게 나중에 보면 이 비유로 나타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건 본문에 들어간 구절 보다가 흘러가는 이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나오는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셔야만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2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모으심 속에 있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저는 제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멸망한다고 했던 약속대로 그냥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냥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에스겔을 또 한 번 보내셨을까? 이게 의문이었고요. 근데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실 때 보내셔서 그렇게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아까 56절부터 59절까지는 읽었고요. 60절에 보시면 그야말로 복음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언약은 기간이 아닙니다. 질과 관련된 거예요. 도저히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자손과 맺었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언약. 그러니까 누가 다 하시는 언약일까요?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태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더 나아가면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은 그 자녀를 이제부터 새롭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 7장에서 뭐로 시작이 됐죠?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일이 벌써 선지서 처음인 이사야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61절에 보면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 형과 아우는요, 여러분 앞부분에 나왔던 사마리아와 소돔을 얘기해요. 오히려 사마리아와 소돔이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니까 그들도 여기 보면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맞이할 때 이런 뜻이죠. 맞이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소돔과 사마리아의 그 멸망당한 분들을 딱 보고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더러운 자입니다. 라고 사마리아와 소돔에게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자, 이방과 유대가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영원한 언약이죠. 이게 질의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길이 이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았고 지금부터 새롭게 성취하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로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이루실 내용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사마리아와 소돔 같은 자가 그들 속에 바로 내가 그들을 네게로 딸로 주리라. 같은 자녀로 삼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 내 언약은 바로 모형적인 언약이죠.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언약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볼까요?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목적은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 뭐 그럼 대충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에스겔은. 그러나 그걸 바탕으로 합니다. 강론집이 이제 기록한 주석의 내용을 보면 그 당장 본문에도 밑에 보이죠. 열왕기상 14장, 열왕기하 21장, 역대하 21장, 열왕기하 16장, 역대상 14장. 열왕기, 역대기 나타난 그 역사적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바탕을 둔 내용의 깊이보다가 훨씬 더 깊은 내용으로 정죄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언약을 세워주셔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계시하고 계신 거, 보여주고 계신 거죠.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모형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해서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좀 멀리 가볼까요? 그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는 야고보서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을 단속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혀 하나가 다 태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혀 하나로, 말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다 태워버리는 거죠. 수도 없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치 누구처럼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족속처럼요. 똑같은 거죠. 그런 면에서. 아마 매스컴에 드러났기 때문에 얼마 전 수십 년 전까지는 한국 교회가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저렇게 축복하는 거구나라고 세계 교인들이 아마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벌어진 매번마다 나오는 그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범죄나 여러 부끄러운 일들을 보게 된다면 세계인들은 아마 의아해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죠. 많은 원로들이 중세보다 더 썩은 데가 한국 교회라고 지금들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관 매직부터 시작해서 특권 의식으로 꽉 차 있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런 경우로 본다면은 그렇게 함부로 직접 이 내용을 갖다 붙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리스도가 머리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를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상황으로 본다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감추거나 또 걷어가지 않는 것이 그냥 감사할 뿐이죠. 놀라운 사건이죠, 그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 행음죄였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그 어떤 생각과 의도와 하는 짓에서 절대로 여호와의 의로운 백성임을 찾을 수 없게끔 하신 거죠. 자, 그러면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아까 여러분 16장 몇 절이었죠? 영원한 언약이 60절이었죠? 60절에 영원한 언약을 그 모형적인 언약과 다르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러면 자손을 준비하고 자기 자녀를 준비하고 가나안 땅과 같은 바로 아름다운 땅을 준비하시고 또 어떤 통치자를 준비하고 계신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 방법이에요. 이게 16장 30절에 16장 60절에 언약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17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5982페이지에 가보면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598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여섯 번째 줄에 새 언약 곧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언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왔던 거예요. 메모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새 언약은 여기서 근거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 순서로 보면 예레미야에서 이미 약속하신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85페이지 17장부터 2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멸망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멸망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멸망 방법이 처참할수록 무슨 언약이 반드시 와야 되는 조건이 되죠? 새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필연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장 나쁜 거, 최악이라는 것은 없어요. 최악은 여호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가장 최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은 6장에서부터죠. 모든 사건의 결론을 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는 약속이 나와 있어요. 진짜 복음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가 없다라고 말을 해야 그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여호와가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구약 근거 보시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이죠. 그럼 이 시기로 본다면은 한 900년 전이에요. 그때 이미 약속했던 것들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10% 20%밖에 안 맞아요. 그건 현상적인 원인인 거고요.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벌써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다가 멸망한다는 약속이 나오죠. 거기에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열왕기에도 솔로몬에게도 이미 약속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그 약속을 여호와께서 이루시면서 바로 메시아 보내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버렸다면은 새로 모으는 새로 하나님 자녀로 삼는 그 자녀 중에는 이방인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라는 개념은 내 편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도 뭐 틀리진 않다고 봅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비유로 예언하시는데 먼저 백향목과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로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 주석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백향목은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 마지막 왕 전에 여호야긴을 바벨론이 잡아가죠.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이 593년에서부터 쭉 예언을 해오는데 이때는 벌써 여호야긴이 잡혀가 있어요. 그럼 이때 왕은 누구냐면 시드기야거든요. 그럼 이 시드기야가 있는 이 상황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백향목이 바로 여호야긴이고요. 두 독수리는 바로 느부갓네살하고 바로누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멸망을 시키러 오는 바벨론하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디에 의존을 합니까? 애굽에 의존하죠.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애굽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왜? 너희들이 의존할까 봐. 그 더러운 곳으로 또 가려고 하냐.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는 뭐냐면 바로 시드기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하여서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채색을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긴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자,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리. 이때 백향목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바벨론. 앞에 그 바벨론이 이제 여호야긴을 잡아갔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이 계시를 받을 때가. 그 연한 가지를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장사하는데 팔아먹었다는 거죠. 또 그 땅의 종자, 이건 시드기야예요. 남아있잖아요. 지금 시드기야가 5절에.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라고 했는데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시드기야가 애굽으로 그 마음을 두죠. 그래서 그 애굽을 여호와께서 없앤다는 거죠.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6절에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더라. 이 애굽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렇죠.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에 의존했다 이 말이죠. 그 심긴 두둑에서, 정원이죠. 두둑은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러니까 애굽에 의존하면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상세한 주석은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9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애굽을 의지한다고 해서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애굽에 의지한다고.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만 따면, 이 독수리는 여러분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러면 유다 너만 치고 애굽은 그냥 둘 것 같으냐? 애굽도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않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 큰 제국을 큰 나라가 큰 세력이 와서 하느냐? 아니다. 내가 조금만 보내도 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얼마가 가서라도 애굽 같은 나라는 쳐버린다. 그래서 애굽은 바벨론 침략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그러나 나중에 그 헬라 제국 끝에 가면 그건 스가랴라든지 다니엘에 가면 약속이 나오죠. 애굽에서 돌아올 자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돌아올 자들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 애굽의 북쪽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장차 나중에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기묘한 도구로 씁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으로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죠. 그 나라는 사라지는 그런 역사적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날강이 얼마나 그 풍족한 땅에 1년 산모작인가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부유한 땅이잖아요. 요셉이 통치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곡식을 나눠주는 나라였던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 의존하며 살 것 같지만 다 멸망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드기야는 결국 앞으로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잡혀간다는 것을 그 비유로 얘기해 주세요. 그게 11절부터 21절입니다. 수수께끼 및 비유의 해석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앞부분에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그 시드기야가 잡혀간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잡혀간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바벨론에게로 잡혀간다 가고 13절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게 이제 시드기야 사건이에요. 시드기야만 남겨놓고 다니엘 같은 자들을 그때 다 잡아갔죠. 옮겨갔습니다. 14절 이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며 늘. 자, 유다를 낮췄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설 수가 없게 만들어놔요. 그걸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또 뭐 하게 됩니까? 반역하게 되죠. 물론 여호와의 작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정이 이루어질 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을 누가 한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 글의 기록을 남겨주시는 중요한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언약을 능히 서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게 예레미야에 얼마나 풍부하게 남아요.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묻잖아요. 시드기야부터 그 방백들 그 지도자들이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들을 마음을 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다 망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그 예레미야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가 시드기야죠. 사자를 어디로 보내요? 애굽에 보내요. 애굽에 보내면 안 되거든요. 바벨론에 복종을 해야 산다고 이제 예레미야가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듣기 좋은 소리를 듣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 확고한 토대를 두지 않으면 뭐 수백 년,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900년요? 1000년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산다 한들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려웠던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5988페이지까지 오는 동안 성경에 해설한 이 내용들을 우리는 전부 하나도 누락하지 않고 연결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 볼까요? 언약을 15절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요.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살려달라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때 언약은 뭐냐면 바벨론을 섬겨야 산다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가면서 그랬잖아요. 날 섬겨야 산다. 애굽 의존하지 마라.
그래서 70년 후가 되면 돌아오는 건데 시드기야가 왕이잖아요. 이 왕국도 망해야 되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로 보면 믿지 않아야죠. 물론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살펴봤지만은요. 자, 이제부터 또 교훈을 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16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세력이 크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지, 내가 죽은 게 아니다 이거죠. 예루살렘 성을 불태울 때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왜?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죠.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우리 이것도 살펴봤죠. 자, 붙잡혀서 눈을 뽑죠. 눈을 뽑히고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거기서 죽고 여호야기는 거기서 살아나고 나중에 이제 그 스룹바벨과 같은 후손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운제는 여러분 상대방과 똑같은 높이의 벽을 쌓아서 거기서 공격하는 거죠. 뭐 당해낼 방법이 없죠. 가장 무서운 공격 방법이겠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못하게 하겠다겠죠. 여호와께서는. 왜? 멸망시켜야 되니까.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그러니까 바벨론 왕과 맹세한 것을 어긴 거죠. 시드기야가.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시드기야겠죠.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며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하고 언약을 세웠던 것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가 결국 누구 맹세였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시드기야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했고 바벨론이 와서 눈을 빼고 끌어가고 왕자들을 죽이고 귀족들을 죽이고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한다는 거죠?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후배들이 만약에 우리 젊은 후배들이 강론을 만약에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교육에서도 탈이 많은 한국 근대사 있죠. 조선이 멸망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격동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역사는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바벨론 왕을 보낸 사건을 여호와께서 내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는데 누구를 이렇게끔 써요? 여호와처럼 이방 왕을 쓰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세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을 성경에서 말하는 좋고 나쁜 것과는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이지 않게 하시겠죠. 여호와께서. 계속 지금 반복되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노니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영원한 언약이 나왔었죠. 지금 이 과정이 완전히 그냥 흩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과정으로 가는 거라 그랬죠? 모으시는 과정으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주세요. 한번 볼까요? 17장 22절에서부터 24절. 당연히 주어는 내가가 강조가 되겠죠. 회복을 통해 여호와의 능력을 알린다고 비유로 예언해 주십니다.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아까 백향목 가지는 시드기야라 그랬죠.
근데 그게 꺾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꼭대기에 높은 가지가 있었는가 봐요. 보호가 되든.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그리고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연한 가지를 꺾어. 나중에 돌아오는 역사로 보면 이 주석에 나오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같은 왕가이겠죠.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빼어난 산에 심되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자, 24절 해석이 또 나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뭐한다? 이루느니라. 언약하고 성취하는 존재이고 살아있는 영원한 신이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서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586년 멸망하는 앞부분과 멸망한 이후에 한 6여 년의 사건, 이 역사적인 과정에서 에스겔이 진짜 복음인 이유는 처참하게 멸망시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끊임없이 누구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줄여버리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만 지속된다면 세상 무너져도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잔인하고 뭐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 정보들, 여러 얼마나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여러 사건, 사고, 뉴스도 뭐 지금 손바닥 안에서 하루만 해도 수십 건씩 보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살겠습니까?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떤 일들은 내 이해관계와 관련된 일이면. 아니요. 에스겔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것과 비교되거나 그것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말끔하게 청소를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 보면. 선지자를 보내듯이 말씀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것이면 세상에 어떤 것을 두고도 끝났다, 망했다, 안 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선지자의 기록한 말씀을, 또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깨닫게 해야만 가능한 거죠. 모든 게 다 정리된다고 그 다음 내용이 저절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냈듯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셔야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언약은. 그리고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그 범죄가 나에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던 복이든 저주든 간에 여호와께서 다 없애버려요. 없애고 여호와의 백성을 당신이 직접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누구든 누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 야곱 자손이 될 수 있고, 누구든 다윗 왕이 될 수 있고, 누구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누구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시는 내용이 18장과 19장 내용입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범죄한 영혼이 죽고 율법을 행한 의인은 산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도 율법을 범하면 뭐예요? 버려요. 혈통이 아브라함 혈통이잖아요. 아니요. 그것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저 더러운 소돔과 고모라 족속이 어디 함부로 여호와를 부르느냐? 아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부르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진짜 대변혁이 일어나는 내용이 계속됩니다.